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비소도를 어떤 목사님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상적인 죄를 짓고 이제 세상 재판을 받았는데 바로 그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그래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되니까 참으로 사형 집행될 때까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응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사형을 언도받고 그때부터 회개하며 참 눈물이, 제가 다시 사형을 받지 않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읽고 이제 사형 집행관이 나타나고 형장으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부끄럽다고, 자기 인생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렸던 눈을 풀어주고 그리고 포승줄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형 집행을 유예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유예라는 것은 바로 형을 잠시 보류해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유예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집행유예라는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목사님 참고 기뻤습니다. 정말 기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그런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형을 언도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집행유예로 들어옵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면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냥 단 한 번 고백으로 완전히 사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우리 나중에 목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육신적인 그때까지 우리는 집행유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참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집행유예는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것이 유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행유예라는 것을 머릿속에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죄사함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에 사형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바로 언도되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형 집행을 바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나? 지금 우리 2018년도 이제 두 주째 출발하는데 정말 이 시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실 때는 거의 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었다. 여기서 쉰다는 말씀은 거기 뭐 별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정말 뭐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산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산을 올라가신, 모두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같아야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 이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그 한탄함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은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집이, 이 땅에 있는 집이 있다면 그 감람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있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람원을 하나님의 집,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감람원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의 일꾼들에게,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람원이라는 것은 행복한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어쩌면 항상 인간적인 모습을 보시고 그 고뇌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하려던 그 장소가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바로 감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2절 보니까 또 역시 지금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읽어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 방해꾼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치시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진리에 대한 인간적인 그 부정적인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
소위 자기가 잘한다고 지식이 있다,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망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방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잡혔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대체해서 율법에 위배가 된다면 이단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수단이었죠.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3급 공무원쯤 됩니다. 3급 공무원 하면 군수 정도 되고 시에, 큰 시에, 광역시나 지역시 부시장 정도, 그리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3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 말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한 6천 명쯤 있었다고 전해드려요. 근데 그들은 공회에서 일하는 자, 공회의 의원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부활신앙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물려쳐버리고 다윗처럼 완전한 왕국을 세워줘서 유대인들이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목수를 잘하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잘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전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적대시하고 율법보다는 사랑을 전하면서 서민들이나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다가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런 백성들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율법 지키지 못하는 참 불쌍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든 자들은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이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종교적인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이 여태까지 지켜온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이용해서, 율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수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교훈 중에는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가장 큰 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명 중에서도 네 가지는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큰 죄로서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바로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죄 역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증거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 몇 명만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간음죄에 대해서 그럼 오늘 보는 건데, 간음죄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어디 기록되어 있나?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죄에 대한 형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죽인다,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본문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딱 율법을 들어서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떤 절묘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절묘한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은 두 가지 법에 걸려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은 사랑입니다.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죄를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셔야 되겠죠. 또 로마 법에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재판도 가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산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죽이라 그러면은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죽이지 말라, 그 여인을 놔줘라 그러면 어디 걸려요? 금방 읽은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리가 좋아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몰아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8장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굽히사 어떻게 했다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땅에 쓰셨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썼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2번 쓰시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쓰셨다. 그럼 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건데 그냥 맞출 수는 없지만 그냥 율법의 조항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 신명기에 나온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땅에 쓴 것은 언제든지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썼습니다. 자, 율법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그 말이 맞네 하고 썼을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8장 7절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빨리 대답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쓰고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신명기 말씀 쓰려니까 한참 쓰셔야 되네. 그러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막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 정답이 뭘까요? 8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끝이라고 봤는데 예수님의 답은 정말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는 기막힌 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크게 보잖아요. 죄 없는 의인이라는 스스로 감상에 젖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죄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은 죄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남들이 본 죄는 아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봐요. 작게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덜해도 현장에서 저렇게 잡힌 여자만큼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자기네 죄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저가 지은 죄는 살인, 그러니까 죽음, 사형에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답을 하시고 그 답을 주었으니까 다음에 쓰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쓰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쓰셨지만 그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거기에
사랑과 용서. 아마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쓰고 그 죽음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쓰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그러자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전은 이제 양심서부터 납니다. 그들이 가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가진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양심마저도 없었다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참으로 묘합니다. 자, 어른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모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이야기의 관점을 누구에게?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죄 있는 여자, 여기에 관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내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았지만 나도 양심은 있어서, 그래서 이 양심의 호수에 보니까 나도 죄 있는 자였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 있는 자를 내가 바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누구만 남았다고요? 여자만 남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과 한 분 의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화는 바로 그 죽을 사람과 의인이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지금 율법적으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 고백했던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딱 호소가 되니까 다 풀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그는 감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저 세상 사람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누구의? 유대인들과 예수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오늘 문제는 우리들 간의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자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말씀으로 공격받을 때 죄는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에 떨어지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그동안에는 경직되어 있었는데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경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확 틀어져요. 움직여져요. 이제 이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은 그들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을 쪼갰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행동을 하려다가 양심이 발각돼서 그 양심이 이제 움직이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정당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것도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거예요. 이 말씀,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부터 여러분의 일까지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자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미있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30명쯤 돼요. 목사님이 티가 있어요. 30명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은 그거 티가 30개 모이면 들보가 돼버려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에게 티가 있으면 하나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렇죠? 근데 하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30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순종도 완전하지 못해요. 순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하면은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순종이 완전한 것 같지 않지만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삭이 아들이.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순종을 드리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 대가는 엄청나요. 순종을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왔듯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다 내놨지만 순종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800억 원짜리 복권을 맞은 사람이 있대요. 저기 미국에서. 그래서 타는 것만 2,000 몇백억을 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률이 어때요? 확률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탈 것은 많지만 확률은 없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했는데 순종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죄 없는 사람 나와 하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사람 나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반응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10절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 이름 듣고 다 떠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참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참으로 깨끗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속성인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심적인 그 모든 것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양심은 우리 영을 깨워야 되고, 그 영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간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있었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거기서 죄 없는 자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제가 왜 죄가 없어? 며칠 전에 무슨 죄 지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작은 죄는 있을 거란 말이죠. 사형당할 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겠죠. 제가 내가 옛날에 죄진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이제 여인만 남았을 때 딱 제가 저도 얘기했던 집행유예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겠지만 그것은 심판의 주로 그때 세우시기 때문에 그때.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 때문에 나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심판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재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정권을 주시는데 심판의 정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과 예수님 남았어. 거기서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집행유예다.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넌 지금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면 이제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유예해 줄 테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은 이제 사탄의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네 삶은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었지만 사망에서 집행유예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그들의 문제도 아주 절묘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완전히 반전시키는 절묘한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삶,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 불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가늠한 여인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인 여인. 어떻게 보면 죄인과 심판자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은 하나고 심판할 사람들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그도 저도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는 이미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보이니까 사람들이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있는 속에 있는 죄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숨기고 오히려 죄 있는 자를 죽이려 했던 저들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그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끝까지도 몰랐어요. 자기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해줘. 모르고 참지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어야 된다고 그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결국 그들의 손에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모두가 아직도 죽을 죄인인 것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행유예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까지도 다시 써야 돼요. 그 유예됐던 것이 다 배가가 돼가지고 그 죄까지도 다 써야 되니까 범죄를 더하면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게 집행유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범죄한다면, 다시는 하지 말라는데 했다면, 그 여인이 또 했다면 그건 죽어서 마땅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그 구원을 잘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지 말고, 그리고 기회 주지 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은 좀 더 의로운 삶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